오늘은 세례 요한의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일이 잘 되는 것,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하죠.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모든 분들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세상은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하는데, 때로는 잘 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세례 요한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세례 요한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과 비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례 요한의 모습과 저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례 요한과 다른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세례 요한은 실패자예요. 불쌍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뤘던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었고, 자신이 세웠던 조직도 무너졌고,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목배임을 당했기 때문에 세상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세례 요한은 가장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례 요한과 같이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번, 예배가 아니라 예비네요. 잘못 나와서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타가 안 나오려고 아무리 애써도 오타가 가끔 나오네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1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당시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제자들도 있었죠. 그래서 세례 요한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조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고, 또 그 중에 제자가 있어서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사역을 했어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귀한 조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위기의식을 갖습니다. 왜?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니까 자신들의 조직이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자신들의 조직이 잘 운영되어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높임받고 대우받는 거였어요. 내가 세례 요한의 조직에 있어
내가 세례 요한의 제자야, 이것이 하나의 자기를 아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조직이 왕성해야 되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의 관심은 유명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속한 조직을 키우는 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 좋아 보이죠. 나쁜 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속해 있는 조직이 잘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조직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자기가 속해 있는 그것이 잘 번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조직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해야 돼요. 교회가, 또 목회자가, 교회 지도자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세력을 키우는데, 높아지는데, 유명해지는데, 인정받는데 거기에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 목회자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들이 세력을 키우고 높아지고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것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뜻에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 자기 조직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쏟아요.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세례 요한 보십시오. 세례 요한 처음에 그 조직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워진 조직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조직을 위해 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렸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많은 조직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위해 시작된 조직들이 나중엔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요. 그냥 조직을 위해 그냥 일을 하는 조직이 너무나 많아요. 두 번째, 이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 선생님,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조직이 지금 와해되어 가고 있고 저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다 절로 갑니다.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뭔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는 우리 조직은 무너집니다. 걱정하고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까?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어떡하겠냐. 뭐 우리가 사람 모으고 싶어도 뭐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직을 세웠기 때문에 되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일을 한다면 그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우리 게 어딨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면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걷어가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의 조직을 위해서 목숨 걸면 안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자세예요.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지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세상에서는요, 잘 되는 것만 그것이 옳다고 보고, 잘 되는 것만 그것이 선이고, 또 신앙적으로도 잘 되는 것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걷어가시기도 하십니다. 걷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가장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려는데 계속 붙잡고 놓치지 않고 악착같이 이러면 여러분, 이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이제 98년에 청소년 사역을 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를 했어요. 청소년 학원 선교를 했습니다. 강북에서 이제 이 학원 선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같이 사역을 하자 해서 같이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제 이제 모교죠. 고등학교가 모교인데 그 고등학교 중심으로 이제 학원 선교가 펼쳐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신대원 들어가니까 아직 사역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사역을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98년이니까 토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갔어요. 예, 토요일 날 끝나고, 토요일 날 수업 끝나고 이제 그 선교 모임이 있는 거예요. 애들이 점심도 안 먹고 모여서 기도회 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래요. 그래서 이제 학원 선교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이 조직이 아주 잘 커졌어요. 집회를 하면 이제 수천 명이 모입니다. 다 미션 스쿨도 아니에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거기에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각 미션 스쿨이 아닌 일반 고등학교에 그러한 이제 아이들에게 기독교 동아리를 세우고 선교하는 그런 단체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조직이 왕성해지고 힘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런데 우리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왜 그러냐?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각자의 교회에서 뭔가 활동을 해야 되는데 교회 일은 각자 자기가 섬기는 교회 일은 등한시하고 이 선교단체, 이 학원 선교 일에만 올인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해도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막 모여서 뭐 찬양하고 연습하고 뭐 수련회하고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조직은 커지는데 그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 학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리더십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조직을 없애라. 그 당시에 우리 강북에 있는 그런 조직과 하나가 있었고요. 또 분당에 또 청소년 조직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쪽이 다 커졌어요, 그때.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모든 리더십들이 다 내려놓고 사역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이제는 그 교회를 살려라.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고, 그래서 조직을 없애버렸어요.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조직을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런데 이제 분당에 있는 그 조직은 계속해서 왕성하게 움직이고, 좀 안타까운 것은 그 담당하시는 목사님이 그것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선을 넘어갔구나. 조직을 위한 조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조직을 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지도하는 목사님의
어떠한 잘못된 모습이 드러나면서 그 조직이 완전히 와해가 됐어요. 여러분,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려놓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명을 받았습니까?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는 따로 계시고 나는 그분을 위해 앞서 보낸 자이다. 나는 조연이지 주인이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오직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지 내가 메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 다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오셨어요. 이제 오실 준비 다 했어요. 근데 계속 버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3장 1절과 3절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그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조직을 키우는 것이 사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건데, 그것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죄인지 몰라요. 세례 요한이 그 죄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꼬. 너의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명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자기의 조직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죠.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태도는 겸손하며 그리스도를 기뻐합니다. 1번, 세례 요한은 기쁨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누가 신랑입니까? 예수님이 신랑이에요. 세례 요한은 누구죠? 신랑의 친구, 들러리예요, 들러리. 근데 이 신랑의 친구로서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결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로서의 기쁨, 주인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기쁨은요, 자기 만족, 자기에게로 기쁨을 두지 않았어요. 내가 속해 있는 조직이 잘 돼서 기뻐하거나, 내가 뭔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기뻐하거나, 내가 사람들로부터 뭔가 인정받고 높임받고 박수받아서 그걸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것으로 그 기쁨의 근거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였습니까? 30절인데요. 이 30절, 저 개인적으로는 참 제가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묵상하고 이렇게 목회하려고 애쓰는 구절입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바뀌면 안 돼요? 내가 흥하고 예수님이 쇠하면 안 됩니다. 네. 우리 설립 말씀이 뭡니까?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죠. 여러분 이것이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썩고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거고, 내가 살아서 뻣뻣하게 있으면 예수님은 쇠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면, 내가 삶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님은 더 이상 나에게 주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 아닙니까?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 되려면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이게 쇠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는다. 왜 죽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주인 되려는 욕망이 있어요.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이것은 나의 삶의 기준이죠. 그러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 세상은 사느냐 죽느냐 문제란 말이에요. 내 조직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벌어놓은 일들, 내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일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삶의 기준입니까?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나니. 예수님만 이게 존귀한 일이라면 내 조직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는 한국교회 문제,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사회 문제, 그거는 인간의 죄성이죠. 그 죄성이 뭡니까? 자신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교단 안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조직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다른 조직을 죽이려고 하는 거고, 서로 싸우는 거고, 서로 자기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거고, 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에요. 내 라인이면 무조건 돼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어느 편이냐는 거예요. 내 편이냐 저 편이냐. 내가 속해 있는 조직만 살아남아야 되는, 이것이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해요. 교회들이 서로 경쟁합니다. 서로 비방하고, 옆에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성도들 빼가고, 그 교회가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좋아하고, 이제 그게 무너지면 우리 교회 부흥 되겠구나. 오로지 관심이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만 어떻게 하면 제일 키울 수 있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조직을 키우는 데 관심을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2,000명, 3,000명, 10,000명 되면 뭐 합니까? 정말 그 조직을 위한 조직이라면 그건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상하게 하면은 목사님 그날 수요일 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얘기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가장 큰 자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세례 요한은 실패한 지도자처럼 보입니다. 왜? 본인이 갖고 있던 조직이 와해됐으니까. 그리고 죽었잖아요. 제자들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름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았을 거예요. 네 번째,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도행전 14장 15절. 이래도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1차 전도죠.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일으키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에게 믿음이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여서 내 발로 일어서라 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자가 벌떡 일어나서 걷는 거예요. 이것을 본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다 헬라야 지역이잖아요. 뭘 섬깁니까? 로마 신을 섬기죠. 뭐 제우스네 무슨 신네 막 이렇게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추앙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외치는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에게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했어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요, 꼭 자기가 주인공 돼야 돼요. 자기가 돋보여야 돼요. 자기가 항상 뭐 돼야 돼요. 항상 나서야 돼요. 여러분,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드러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해가지고 또 오늘부터 이제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겠다. 뭐 누가 한마 하면 못해요. 저는 못해요. 그게 뜻이 아니에요. 예. 주인공 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세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경고와 증거로 가득했습니다. 1번,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4, 35절을 보면 34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 말씀.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자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와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분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한 분 되시잖아요.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이 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에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두 번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36절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느냐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여러분, 믿는 거하고 순종이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불순종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새세면 초청주를 왜 합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게 새세면 초청주를 합니까? 그냥 알아서 나오라고 하면 되지. 알아서 안 나오니까 그래요. 여러분, 알아서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사탄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사탄 막이 없어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 믿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안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초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근데 매주 이렇게 어렵잖아요. 왜? 매주마다 또 말씀이, 어떤 복음의 말씀 듣기도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특별한 그 날은 처음 오신 분, 복음을 듣는데 가장 적합한 날을 만들어서 그날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기도하면서 믿지 않는, 신앙을 잃어버렸던, 지금 뭐 옛날에 교회 나왔지만 지금은 쉬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부모님, 자녀들, 형제들, 이웃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거 왜 합니까? 우리 교회 등록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도록 하는 거예요. 복음을. 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이 있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조직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일을 위해서, 자기 어떤 이름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타락하게 되는 이유예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타락한 이유는 처음에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일은 사라지고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만 높이고 주님은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같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 하지만 은밀하게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오직 주님만 높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